우리 이 오병이어라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것도 보리떡, 그 물고기,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였던 이 이야기가 참 신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거는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그가 이제 사실은 구약 시대 때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의 등장에 의해서 흥분하였고 또 너무 감사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정말 400년이라는 시간을 깨고 온 그 선지자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겁났고 두려웠을 거예요. 어떡하지?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큰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애통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해요. 너무 마음이 주님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있는 영혼들,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그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또 앉아서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시간의 은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위로를 받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 날이 저물어지게 된 거죠. 날이 저물어지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줘라. 근데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이것으로는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면 된다. 그거면 된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이면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리에 다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나눠주고 나눠주는 게 끝이 없어요. 계속 나눠지고 보통 1명, 2명 가지면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나눠줬더니 또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야기,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큐티 나눔, 큐티 발표회잖아요. 큐티 나눔이죠. 은혜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됩니다. 은혜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힘이 없으셔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누구 겁니까? 맞아요. 마틴 루터는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낯선 은혜이다 그랬어요. 낯선 은혜. 낯설다는 게 뭐냐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낯선 거예요. 낯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낯설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낯선 은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낯선 은혜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낯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게 된 은혜는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도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종종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증은 잘못됐다 이렇게.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그렇게 말하면 막 신학적으로 대단해 보이는데 지금 부정적인 거죠. 대단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것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간증은 잘못됐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간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옳아 보이죠.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자랑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간증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간증은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옳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간증이란 말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나눈다. 이 나눈다는 게 뭐냐면 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배달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배달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배달해야 돼요. 이게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은혜는 나눠줘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게 물론 우리의 자랑이 되진 않아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러기는 또 어렵죠. 하다 보면 내 자랑이 좀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참 귀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이야기해야지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인식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눠야지 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지혜로움이고요. 그게 좀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대비하지 마시고 옳은 것으로, 그러나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래서 반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조심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눠보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것보다도 성숙한 교회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3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외쳤을 거예요. 성숙한 교회면 좋겠다, 정말 성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나의 목적이에요.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 교회로 와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시더라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잠에서 깨시고 2명이 자고 계셔서 저 여러분 모르죠? 여기 다 보이거든요. 진짜 다 보여요. 너무나도 숨어 계신 것도 보이고 너무 잘 보여서 제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눈이 작지만 되게 잘 보거든요. 되게 빨라요. 막 이렇게 눈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너무 잘 보여서. 그래서 눈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은혜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가 우리 교회를 와도 그냥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런 교회가 정말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성숙이라 생각하거든요. 누가 오셔도 참 은혜롭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에 힘써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은혜 충만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정작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숨어 있고 뒤로 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은혜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만 잘하면 되지.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못 가요.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지체일 뿐이지 저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저와 같이 합심해야 되고요. 같이 한 마음을 꾸려야 돼요. 그래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앞에서 제가 좀 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이상한 거 안 시키니까. 죄 지은 길로 가자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머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양 중에 그냥 앞에 있는 양이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그냥 같이 합심하면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저와 같이 좀 기도하고 저와 같이 좀 말씀 묵상하고요. 같이 우리가 방향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갈 때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좀 충만하면 좋겠다. 교회가 기도에 좀 충실하면 좋겠고 같이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고 아멘도 좀 아끼지 말고 너무 아끼지 말고 보니까 여러분 아멘도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하고요. 정말 특별한 어떤 것들에만 이제 아멘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아멘 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방해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심해서 그렇게 저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고 누군가가 와도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봐야 돼요. 보면서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 가족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어요. 다 뒤로 가가지고 우리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수평이동으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정말 교회 안 다니다 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누굴 보면서 배우냐면 여러 번 보면서 배우거든요.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긴장감이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막 긴장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서 은혜가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도 이게 은혜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흘려보내주고, 그래서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두었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셔서 딱 맞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게 하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제가 너무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막 받잖아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남겨둬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걸 나눠줄 수 있게끔 남겨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좀 충만해야 돼요. 더 충만해야 되고요. 그러면 은혜를 좀 나눠야 되고. 그래서 큐티 발표회가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말씀 묵상 열심히 잘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나누는 게 은혜고요. 나누는 훈련을 하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식사하고 여러분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화 나누세요? 드라마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하고 그 사회 얘기하고 물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우리가 만날 때는요 은혜를 좀 나누세요. 오늘 어떤 은혜가 있었어, 이런 것 좀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됐어, 오늘 별로였어, 오늘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은혜 나눔이 아니라 은혜를 못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것들을 식사하면서도 또 밥을 먹고 나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모여서 삼삼오오 그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12바구니로 남게 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도 저한테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알아요, 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더 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바르게 더 나누는, 또 남길 수 있는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제 큐티 나눔 발표회를 할 텐데요,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들 가질 때 여러분 들으면서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발표지만 여러분과 이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을 감거나,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 누가 예를 들면 저 그런 얘기 해봤거든요. 누구 권사님 잠깐 저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앉았는데 저 뒤에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세요 권사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들을게요. 이러면 되게, 이게 너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발표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들으면서 아멘도 해주시고 화답도 해주시면서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서 박수도 쳐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소통의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고마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눔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12바구니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빠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빠지지 않고 들어와서 교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정직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큐티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 PPT로 이제 이름이 나오면 그럼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저에게 큐티를 하면서 유익한 점은, 큐티는 영혼을 위한 저희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인 만큼 일회용이 되지 않도록 평생의 습관으로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는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에스라를 묵상을 하면서 여전히 죄짓기를 반복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력을 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약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자 저 또한 죄짓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백성이었고, 또 이런 생각 자체가 죄를 버리기 싫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만약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상징하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고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생각은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비록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겠지만
그 조금을 쌓아가는 것이 큐티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제 곁에는 매일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리은 어린이입니다. 이번 한 해 무엇이 유익하였냐면 이번 한 해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해 가장 뜻깊은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 원수들은 자기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상복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 15절을 읽고 느낀 고백은 저에게 사탄이 와도 나쁜 마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유익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한동안 제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미가 4장 8절 왕의 권세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예수사랑교회 유치부 강예은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무엇이 유익이었나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알게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올 한 해 큐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은 어디인가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를 52일에 끝남에 은혜 받은 내용과 고백을 말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 방해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52일 만에 완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산과 바다를 만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갑자기 연령대가 올라갔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모든 것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은 회사 퇴직을 하고 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쉴련가는 알지 못하지만은 또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일손이 필요하거든 한 번씩 불러주시면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자신감이고 당당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2장의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을 성 둘레를 성벽을 건축하러 오잖아요. 그러는데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또 왕이 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지원해 주겠다 하고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해서 일어나 함께 합시다 하고 고함을 치면서 결국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왜 그렇습니까? 그여가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다윗이 나하고 갈 사람 누구 하니까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나 함께 합시다 하고 먼저 자원해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해왔던 것을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열심히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주위에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아낌없이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방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 갖고 하십시오 하고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무엇이 필요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사랑 공동체는 아까 어떤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 일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우리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 잘하는 거 아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일을 또 안 하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교회 일은 아까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교회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니까 있는 자리 그대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가 늘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주위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이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기가 저는 팍 죽었습니다. 아이고, 올 하루하루의 묵상의 삶을 돌아보니 제 걸음걸이가 한 걸음씩 주께 가까이 하게 하심을 느꼈습니다. 올 한 해 큐티하면서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목숨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발표에 많은 성도님들이 응모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가 당첨이 돼갖고 1년 만에 10년 만에 온 기회다 생각하고 말을 드리겠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무엇이 유익했나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간과의 만남이 많은데 저는 이걸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셨어요.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면은 다 잘 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은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끝까지 용서해란 말입니다. 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의 푯대를 붙들고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 가졌을 때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푯대를 삼고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모든 좋은 것과 함께하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예수 사람께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철칙을 믿고 또 세 번째로는 좋은 일에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해라.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도 목사님이 알아주냐, 장로님이 알아주냐, 군사님이 알아주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푯대를 꽉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좋은 담배꽁초 하나 주셔도 누가 보냐 마냐 하나 주는 거,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의 표대를 확 붙잡고 항상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뜻이 이루어지고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은혜스러운 말, 교회에서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또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덕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말의 덕목으로 항상 삼아서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덕 있는 말, 이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증 하나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하면서 우리 DNS 종합건설 집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내가 75세 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하면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없는데 이때까지 내가 건축을 하면서 못된 짓만 많이 했다. 뇌물도 주고 이렇게 가지고 못된 짓만 했는데, 내가 75세 지금 됐는데 예수 사는 교회 하나만큼은 잘 지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아버지께 내가 얘기할 기회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그래서 참 인때까지 잘못된 일을 했어도 우리 마지막 예수 사랑교회 지을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나 예수 사랑교회 하나 잘 지고 왔다. 자,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온다고 해서 저도 우리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교회를 완성했습니다만, 난 그것이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지을 때 75세였는데 85세 때 돌아가셨어요. 2023년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함께 건축한 것을 또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매일같이 살림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찬송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곡을 암송을 해놓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을 하루에 10곡씩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 기도는 제일 먼저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자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데, 잠잘 때는 성경 10곡을 10편을 암송하고 잠을 자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내 것이 돼버리고 내 머리에는 항상 성경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저는 저축 안 해요. 이 나이에 저축해서 뭐 합니까?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병원에 가면은 돈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해요. 그러면서 살아오다가 성경을 매년 1독씩을 하는데 매일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즐겁게 제가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심코 감상문을 써내라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놓은 것인데 제가 쓴 글을 낭독하게 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무엇이 유익했나요? 성경 읽기가 편해졌어요. 올해 안에 큐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씀이 왜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리고 어떠한 은혜가 되었나요? 제가 작년에 성경을 일독 마치면서 요엘서의 서론회가 파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사람들의 성경 본문 구절입니다. 에스라 1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돕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길이 오직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성경이 알려주어서 저는 매달 매일처럼 성경을 읽고 살아갑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성숙한 길을 걸어가도록 예배의 노트와 매일 성경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예배자로 찾으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오직 삶의 길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일은 날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라 생각하며 날마다 성경과 매일 성경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옮겨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제 생각이나 감정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석정입니다. 떨리기도 하고 또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 가벼운 이야기 한마디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잠을 자는데 등이 너무나 가려웠습니다. 자면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남편이 필요합니다. 빨리 제 곁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보았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25년 1월 7일에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은 제가 올해 25년 1월부터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했던 첫 말은 이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6일 동안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돈 다음 나팔 소리에 다 함께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침묵하며 총 13바퀴 돌고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데 이해가 되니? 선생님은 안 믿어지는데 근데 성경에는 있단다. 그리고 1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침묵으로 순종하며 성벽을 돌아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이 제 마음속에도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고 믿음은 내가 의지로 만들어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또 지금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기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은혜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감히 고난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시고 고난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상황은 똑같지만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먼저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분명 또 내일이면 넘어지고 또 제 생각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이곳에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배움의 과정을 거쳤던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제가 매일 읽는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한 기준점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 기도는 아버지 도와주세요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 연약하고 부족하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로 바꾸어 가고 있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드리는 헌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향기입니다. 제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성입니다. 제 예배는 세상의 것들에 스며든 나의 영혼을 깨끗이 씻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사명을 제게 주셨고 예수 사랑교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사모님들, 장로님, 권사님, 또 다른 이하 많은 성도님들의 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마음 열어주심이 제가 이 자리에서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제게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기다리는 내 형제 자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약속의 말씀에 인내하며 순종으로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악이 준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 이 찬양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침묵 속에 믿음은 자라나네.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2달 안에 너의 남편을 깨워줄까? 너의 문제를 해결해줄까? 아니면 지금처럼 2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가볼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일찍 해결이 됐다면 저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과 떨어져 있는 이 고난으로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남편도 병원에서 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다듬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는 은혜의 과정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리 이 말이 나옵니다. 저에게 할렐루야라는 말은 예전에 박중훈 안성기가 영화에서 사이비 교주처럼 할렐루야 하는 그
할렐루야가 지금은 이 노래에 나오는 할렐루야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압니다. 저희 가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사고로 인해서 내 가정이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 내 가정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며 감사해야 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중에도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날이 곧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으로 걷는 자 주의 능력 보리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제가 지금 이 가사에 나오는 이 찬양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의 제 상황과 같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소망이라고 믿기에 인내하며 감사하며 또 끝까지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는 큐티가 아니고 저의 그 간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제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장로의 고백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참 좋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제 삶의 가장 귀한 축복이자 자랑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혜입니다. 먼저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어리석고 부족한 저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 영혼 깊숙이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이제야 비로소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는 한 성도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고질적인 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11월 초에 정기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췌장에서 작은 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번에는 제 마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염려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번에는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을까요? 사실 저는 8년 전 육종암이라는 악성 종양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유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이겨내 오늘에 이르렀으나 육종암은 장기로 전이가 아주 잘 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기에 이번 췌장의 혹은 제게 더욱 큰 공포와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췌장암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던 며칠 밤낮은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았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그 지나온 제 인생과 함께 신앙의 발자취를 겸손히 돌아보았습니다. 겨자씨보다도 작고 겉만 번지르한 빈 껍데기뿐인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장로 직분자로서 제가 장로라고 감히 말조차 하기 어려웠으며 오히려 남이 할까 두려웠던 모래알 같은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시며 이 부끄러운 고백을 용기 내어 할 수 있도록 제 등 뒤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췌장암 전이라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휘감을 때 저는 사랑하는 원유석 목사님과 존경하는 장로님께 저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라리교회 김수열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설교 말씀은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며 염려를 극복하는 큰 힘과 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저에게 지난 인생을 겸손히 되돌아보고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성찰하는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염려를 통해 시련이 곧 주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하여 남은 제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는 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자리 잡았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40년 가까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헌신으로 가정을 지켜온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은 생애 동안 잘하는 것을 넘어서 감동을 선물하는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저의 육신이 행복을 찾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며칠 전 그토록 기다리던 췌장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췌장의 혹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자는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제 그 검사 결과는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제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를 지지하는 아내가 있고 무엇보다 영원히 저희를 지켜주시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지난 시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방황하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철이 들어가나 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장로라는 귀하고 무거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 제 온 마음의 노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 작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시간 저의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언행으로 인해 성도님들 마음에 단 한 조각이라도 상처를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정중히 사죄 올립니다. 부디 넓은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다시 품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 박인영 권사님, 당신은 하늘이 주신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의 제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매일 성경과 따뜻한 소금차 한 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매일 성경책을 펴고 형광펜으로 밑줄 쳐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8년간 육종함을 극복해온 과정과 앞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에서 변화되며 체험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부족한 저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손길과 능력을 다음 간증의 기회에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공동체 성도님들, 제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간증이 또 나누는 참 은혜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공개되지 않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또 영적인 전쟁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그래서 혼자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니까 우리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시고 누리시는 귀한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누 은혜가 많으실 텐데 다음 기회에 꼭 나눠주시고 다음의 기회 때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